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 서는 사람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함께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격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는 격분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인가 이 안에서 막 터져 나와서 분이 나고 열이 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근데 보통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또 자존심이 상했거나 혹은 뜻이 막혔을 때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정말 마음에 안 들 때 운전을 포함해서 우리는 하루에 여러 번씩 수도 없이 격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격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성경 전체에서 격분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격분했다, 성경에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격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혀도 격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막 화를 내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모함을 당해서 매를 맞고 그리고 계속해서 돌에 맞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격분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시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법으로 고소해서 로마 시민은 함부로 정죄하거나 고문할 수가 없는데도 법을 어기고 물어보지도 않고 사람들 동원해서
고문까지 하고 매까지 때리고 그리고 깊은 감옥 속에 집어넣었을 때에도 이 사도 바울은 격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감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랬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격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격분하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격분하다라고 하는 말은 파록시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이 속에서 아주 속상했다는 뜻이에요. 슬픔이 가득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심한 고통과 아픔이 이 속에서 있었다. 그래서 속이 뒤집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반드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질서나 법, 예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이 속에서 영적인 무엇인가가 일어나서 이 속에서 정말 격분했다, 슬프고 애통하고 고통스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 감정 표현이 좀 바뀝니다. 옛날에는 먹을 것 감사하다가 먹을 게 없으면 불평하고 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받게 되면 먹을 거 감사하고, 때로는 음식이 부족해도 감사하고, 또 일이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좀 잘 안 될 때도 감사하고, 더 큰 손해가 일어나지 않은 것에도 감사하고, 이렇게 사람이 감사가 바뀝니다. 마찬가지죠. 화를 내는 것도, 또 격분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누가 교회에 나왔다 이거 신경도 쓰지 않지만, 이제는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감사하게 되고, 그 한 영혼이 왔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교회에 들어왔다가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이 속에서 얼마나 속상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속상한 것도 바뀌는 것이 사실입니다. 육의 사람은 육적인 일에 대해 격분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점차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기뻐하고, 주님이 속상해 하시는 일에 속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격분했을까요? 그토록 인내하고 어떤 핍박을 받아도 격분하지 않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왜 격분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격분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격분하며 우리의 이 정말 이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해야 합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두 가지로 여러분 함께 나눠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디에 격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은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고 격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고 격분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날 때도 있고, 또 격분할 때도 있고, 그리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기억을 해라. 성도는 어디에 격분해야 하는가?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고 격분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16절에 보니까 아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울이 일행과 떨어져서 먼저 아덴에 도착해서 아덴에서 일행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덴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대륙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이 아시아의 복음 전하기보다 유럽으로 건너가라 해서 무시아, 드로아라고 하는 곳, 무시아의 끝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바벨로니아 사람, 마게도니아 사람을 통해서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와서 도우라는 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들어가고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까지 이동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 베레아에서 쭉 파란 선을 타고 내려오면 아덴이 있는데 이 아덴까지 육로로 오면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오게 되면 3일 만에 오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일행은 배를 타고 아덴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 배경은 아덴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덴. 여러분, 아덴이 어디일까요? 에덴은 아닌 걸 아시죠? 아덴은 아테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의 오래된 수도 아테네를 오늘 성경은 아덴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덴은 그리스의 여전사 전쟁의 여신 아테나를 기리며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울 때부터 우상, 신전이 세워지면서 만들어진 도시죠. 여러분, 이 아덴, 아테네는 고대의 철학가들의 양성소이기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많은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덴, 아테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신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전,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덴은 사람들의 속담이 있어요. 뭐냐면 아덴에서는 사람 찾기보다 우상 찾기가 쉽다. 신전 찾기가 더 쉽다. 신을 찾기가 더 쉬운 지역. 너무 신들이 많이, 우상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서 사람 찾는 것보다 신 찾기가 쉽고, 그래서 기록된 당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다닐 당시에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대표적이고 큰 신상만 300개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대략 3만 개 정도의 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우상들을 다 포함하면 대략 한 3만 개가 된다. 3만 개의 신을 섬기는 지역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아덴에 도착해서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사도 바울이 먼저 도착해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안 오지 하면서 기다리면서 아마 주변을 훑어봤던 것 같아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런데 여러분, 그냥 훑어보기만 했는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 여러분, 대전 땅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많고 우상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전에 여러분이 여기도 다니고 여기도 다니고 다 다녀봐도 우상 이런 것들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감추고 있거나 뭐 집 구석에 있거나 그렇죠. 그런데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쭉 그냥 둘러보기만 했는데도 우상이 가득한 것이 다 보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그래서 본문에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격분이 일어났습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면서 이게 격분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상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참 이렇게 좋은 땅에 이렇게 막 이런 것만 있을까? 여러분, 참 대한민국은 좀 산책하기 좋고 등산하기 좋은 데는 항상 사찰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렇게 물건 팔고 이렇게 하는 데서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보면 사찰이 있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은 어떨 때는 속이 상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고 마음의 속이 씁쓸해가지고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긴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그런데 그런 살짝 화가 날까 말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격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상이 많은 걸 보고 왜 이렇게 격분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좀 오버한 거 아니에요? 오늘 16절을 다시 보시면 이 16절에 왜 사도 바울이 격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득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렇게 꽉 찼다, 많았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원어상에 이 가득했다, 우상이 가득했다,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 성경에는 가득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말의 의미는 밑에 깔렸다는 뜻입니다. 본래 의미는 밑에 있다, 도시 전체 밑에 우상들이 있었다, 우상들로 가득했다, 깔려있다. 이 말은 또 뭐냐 하면 이 도시가 세워지는데 이 도시의 기초에 아예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이 도시 바닥에 우상이 드글드글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상들이 기초가 된 도시, 그래서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 영혼들이 저주를 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온 도시 전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로 가득 찬 도시가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본 거예요.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동네를 보니까 이 도시에, 이 바닥에, 도시 기초 자체에 우상이 가득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영혼들이 죽음과 사망으로 가고 있어요. 이 영혼들이 불쌍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 바닥에서부터, 바닥 깊은 곳에서부터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눈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아덴을 보면서 이 바닥부터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우상 위에 기초가 되어서 우상이 다스리는, 이런 뜻입니다. 우상이 다스리는 도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도시가 아니라 우상이 다스리고 우상이 지배하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다스림을 받는, 우상이 다스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돌과 형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눌리게 하고 지배하게 하고 그 대답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돌덩어리, 나무덩어리, 이런 것들에 절하고 하는 이 모든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된 것에 사도 바울이 슬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격분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격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에 격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기본 사명은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전도를 못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순종해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마지못해 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가슴 속에서 격분이 일어나며 전도해야 될 텐데 못합니다. 우리 안에 이 격분이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가 친척 중에 예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때로는 이단에 빠졌는데도 우리가 냉담하지 않습니까? 냉랭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마음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아픔과 문제는 이 도시 속에 우상이 밑에 깔려 있고 우상이 영혼들을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죽음으로 향해 가는데 우리 속에서 격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아이가 뜨거운 난로 불이 있는데 거기에 이게 손을 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옆에서 이걸 본 어머니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얘야! 하면서 달려갑니다. 때로는 아이를 때릴 수도 있어요. 자식이라고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격분했다, 이것은 그 속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격분을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분노. 한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자리를 인간이 영광 받는 것에 그것을 슬퍼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에 우상들이 영광 받는 것에 속상해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을 가슴 아파하는 분노, 격분, 슬픔,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분노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놓고 그렇게 분노했습니까? 그런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분노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안에서 격분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며 불쌍히 여기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이 격분이 있어야 그것이 전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에 하나님의 이 격분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 속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격분이 있지만 점차 이 격분이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를 향한 격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사망과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영혼 사랑의 구령 열정의 격분,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9월을 맞아요. 가을이 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위에 영혼 구원과 영혼 사랑의 격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격분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격분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당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격분이 일어나니까 이 격분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기 시작을 했어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회당에 가봐야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또 반대했지만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동족을, 집안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터에서는 먹고 사는데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격분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영혼 구원에 대한 노력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격분이 일어나요. 그 격분이 옳은 격분인가, 반드시 필요한 격분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격분인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격분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격려하는 일이라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 격분은 방향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격분한 것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사람을 정죄하고 하는 것이라면 이 격분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살면 여러분 격분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분은 점심 줄 서다가 격분하실 거예요. 그럼 격분이 일어났을 때 격분이 일어났네, 할렐루야. 이 격분이 옳은 격분인가, 바람직한 격분인가,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로 판단하셔야 돼요. 점심 식사하기 위해서 줄을 섰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툭 쳤어요.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국을 쏟았어요. 이 격분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격분이라면 이 격분은 괜찮은 격분이에요. 그런데 이 격분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쏟고 이렇게 하는 격분이라면 이거 빨리 이 격분을 사그러뜨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격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격분하고 나가다 격분하고
예배드리고 밥 잘 먹었는데 앞차가 안 빼서 못 나가면 여러분 그 1분 2분이 1시간 2시간 같아요. 격분이 일어났는데 이 격분이 정말 내가 평생 간직해야 될 격분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격분인지,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복음을, 생명을 격려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 격분 계속 가지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서 빨리 불을 꺼뜨리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모든 격분이 영혼 살리는 격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렇게 가슴에 격분이 일어나는 것, 특별히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격분해야 된다면 이 격분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은, 사도 바울은 이 격분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는 자들에게 내가 만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으로 그의 격분을 쏟아놓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는 자들에게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하라. 신을 믿기는 믿지만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는 자들에게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볼까요?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레오바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레오바고, 이것은 아레이오스 파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레오바고는 사진을 보시면 이 아테네의 언덕 위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아레오바고.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언덕에 있는 큰 넓은 공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도시가 다 보여요. 이 아레오바고가 뭐냐면 아테네 북서쪽에 있는 커다란 바위 언덕을 아레오바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바위 언덕은 이 건축물을 짓고 이것이 그 당시에 법원이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고등법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 고등법원, 법을 다루는 이 언덕,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리고 법도 나누고 그리고 어떤 재판도 하고 하는 이러한 장소인데, 사람들이, 이 아테네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초대한 거예요. 지금 네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너도 굉장히 보니까 철학적으로 깊은 것 같은데 와서 좀 얘기를 해라 해서 이 아레오바고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저 같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열을 받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다 우상 섬기고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지혜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보니 참 종교심이 많다.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이런저런 이 신들을 섬기는 거 보니까 보통 종교심이 많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23절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덴 지역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덴에 수많은 신전이 있고 신전 밑에는, 신상 밑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제우스면 제우스, 나이키도 신의 이름이에요. 나이키. 그래서 이 그리스 아테네 이쪽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신발을 들고, 나이키 신발을 갖고 오는 사람은 들고 사진을 찍게 해요. 그 신전 앞에서. 나이키를 신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다양한 신의 이름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 아덴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신들을 섬기고 또 신들을 섬기고 신 이름 기록하고 단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고민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의 이름을 열심히 해서 단을 만들어 놨는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으면 어떡하나?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굉장히 힘이 세면 어떡해? 그러면 여러분, 애매한 신들 다 적어놓고 강력한 신 안 만들어 놨다가 그 신이 열을 받으시면 이 도시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혜를 모았어요. 이 신도 신상 만들고 이 신도 신상 만들고 단 만들고 하다가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신 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래서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신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머리를 쓴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주목합니다. 23절 다시 볼까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보았는데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들이 불안해가지고 만들어온 그 알지 못하는 신, 그 신 내가 얘기할 거야. 근데 이 신 제대로 모르면 너네는 끝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그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인데 이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 모르면 너희는 끝이야. 그런데 이 하나님은 생각해 봐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돌상 안에 갇혀 있고 신전 안에 갇혀 있겠어?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지은 전에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건 너희가 이해가 되겠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어떻게 이 돌에 갇혀 있겠어? 어떻게 이 신전 안에 갇혀 있겠어? 돌에 갇혀 있고 신전 안에 있는 사람, 어떤 돌의 형체나 이런 우상으로 있는 이 존재는 이거는 천지 창조주가 될 수 없어. 인간이 만든 거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 건물 안에 계실 수가 없어. 여러분,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큽니까? 사람이 만든 건물이 큽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 이 자리에 이 건물 안에 갇혀 있지 않겠지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겠어?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고 사람의 손으로 닦아주고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빛나게 하는 이 존재는 이거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 진정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셔. 사람이 닦아야 광채가 나는 신은 가짜 신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절반이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50%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자기가 어떤 종교를 갖지 않고 참석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지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상당수는 종교가 있는 거예요. 막연하지만 신이 있어요. 여러분의 집안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반대하고 또 이런저런
거부감이 있다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이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아덴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의 속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도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을 때면 아이고 하나님, 명칭만 다를 뿐이에요. 하늘님, 하나님, 신이시여, 표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고 뭐고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식이 다치거나 자기 힘으로 될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갑자기 기도를 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마음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신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종교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세요. 세계의 모든 신 가운데 직접 오셔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종교는 종교예요. 불교가 됐든 뭐가 됐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사람을 기념한 것이고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불자가 되고 뭐가 되고 이것은 다 자기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오시고 그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없어요. 신에 대해서 몰라요. 알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알지 못하고 믿는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백성들, 종교가 있든 없든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들이 도시 속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 안에서 격분이 일어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한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있는 신을 믿고 있는데 천지의 창조주가 있고 오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 내가 아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1년에 2차례 이단을 경계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격려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이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신교가 보통 800만에서 1000만 정도 되는데 이단이 얼마나 되는 것 같은가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지금 이단이 계속 증가해서 최근 통계에 의하면 8.2%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적인 숫자가 최소한 59만 명, 60만 명에 이른다. 대한민국의 이단이 잘못된 신을, 알지 못하는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 것처럼 분류가 되어 있지만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이 60만이에요. 60만. 여러분, 60만이면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근데 이 통계를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파요. 40세 이하가 69%예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연령을 조사했는데 이 숫자도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단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러나 각 이단의 자기들이 조사한 숫자와 이런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보면 축소됐는데도
60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평균 나이, 그거는 정확할 수 있죠. 40세 미만이 69%예요. 이단에 빠지는 처음에 들어가는 나이, 평균 나이가 22세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집중을 해서 수많은 이단들로 끌어들여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단에 왜 빠지는가? 제가 그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을 통계를 내서 왜 이단에 들어가게 되었는가를 알아보니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해서요. 교회를 다녔는데 종교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했다. 사람은 다 종교심이 있죠. 이 안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영적인 무엇이 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이게 채워지지 못했다.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우리 부모님이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 부모님이 나의 종교심을 채우지 못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내가 못 느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종입니다. 우리 속에 영혼 불쌍히 여기며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격분이 있어야 하고, 그 격분을 가지고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나누기만 해도 되는데,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는 일은 나누는 게 아니라 지시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자녀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시작하면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예요. 교회에는 사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서로 다투고 갈라지고 결국 격분의 문제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격분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격분해서 에너지를 쏟고 싸우다 보니까 안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잘 못 느끼겠는데 그 부모든 교회에서 주변이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눠줘야 되는데 못 나눠주고 오히려 다투고 불편한 것을 보니 이단으로 빠진 거예요. 이 말이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집안에 이단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참아도 이단 빠지는 걸 줄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단에 빠진 아이들이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신을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직장, 가정, 만남의 현장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이들이 다 복음의 대상자들인데 오늘 우리의 아픔은 우리 속에 거룩한 격분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내가 만난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안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9월부터는, 오늘부터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누는 것이 시작이에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흑인 마을, 또 이런저런 마을들이 있죠. 원주민 마을 들어가서 아프리카든 어디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자기들의 부족 노래가 있는데 부족 노래 듣다 보면은 신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고 막 그런, 그래서 분발라마 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막 노래를 하고 하는 거예요. 막 좋아하면서 춤추는데 그 신이 누군지 몰라요. 그 말을 잘 듣고 있다가 너희들이 지금 창조주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 창조주가 있다. 그 신이 바로 이 신이다 하면서 가르쳐주면 이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서 믿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 얹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일가 친척 중에 자녀 중에 이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단이 우리 자녀들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십니까? 종교성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종교적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이단이 거짓으로 채워요. 마치 영적인 것처럼, 신령한 것처럼 위장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잡아당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이단에 빠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우리의 가슴에 불이 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기도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영혼 사랑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불신자들을 위하여 같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돈에 눈이 멀면 돈만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명예의 눈이 멀면 멍에만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영혼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종교를 갖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며 이단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닫혀있고 우리의 가슴은 냉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늘도 인내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붙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도시가 우상에 잠겨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내가 맞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조금이라도 아는 것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단에 빠진 자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